네, 베델을 떠나서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 라헬이 난산으로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야곱은 그녀를 베들레헴 근처에 장사를 하고 묘비를 세웁니다. 이후 장남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관계를 맺는 일이 발생하고 야곱은 이삭이 죽자 형 에서와 함께 장사를 지냈다, 아버지를 장사 지냈다라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해당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 라헬을 장사 지내고 난 뒤 에델 망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2절을 보면 르우벤이 가서 아버지 야곱의 첩 빌하와 동침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하는 라헬의 시종이죠. 베냐민 낳다 죽은 그 라헬의 시종이에요. 라헬이 죽고 르우벤이 그 라헬의 시종과 그 동침을 한 것, 라헬을 범한 것은 라헬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자신의 어머니인 레아의 지위를 높이려고 했던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빌하를 욕보임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머니를 이제 높이려는 그런 심산이었던 거죠. 내용 관찰 2번. 르우벤의 이야기는 누구에게까지 전해집니까? 22절을 보면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까지 들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의문인 것은 야곱이 그런 큰 일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 르우벤에게 나무랐다거나 책망을 했다거나 교훈했다거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해당 내용을 연구와 묵상에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왜 르우벤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자신의 첩 빌하를 범했던 르우벤의 행동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먼저는 너무나 사랑했던 그 라헬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런데 라헬의 여종이면서 자신의 첩이었던 그 빌하는 그런 야곱에게 큰 위로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르우벤이 그런 빌하를 범한 겁니다. 르우벤의 이 행위는 단순한 성적 일탈이 아니라 야곱의 슬픔을 짓밟는 그런 행동이었고, 야곱은 라헬의 죽음에 이어서 또 다른 큰 충격을 또 이어서 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으로 인해서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의 평상시의 모습을 보면 야곱은 평생 동안 가족 간의 어떤 그 갈등이나 불화를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의 그 경쟁이라든가 자녀들 간의 질투라든가 이런 복잡한 가족 구조 속에서 야곱은 종종 우유부단한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역시나 이번에도 르우벤이 굉장히 큰 죄를 범했음에도 즉각적으로 대응을 피해버리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로 야곱이 르우벤의 잘못에 대한 그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야곱이 그 일 자체를 기억해서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죠. 야곱은 이 사건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죽음을 앞둔 창세기 49장에서 르우벤에게 장자권을 박탈하는 그런 유언을 남기면서 르우벤의 죄를 공개적으로 심판을 하기는 합니다. 이로 인해서 후에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의 그 권력 구조가 르우벤 지파 대신 요셉과 유다 지파 중심으로 그 권력 구도가 이제 편성되는 그런 영향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야곱이 그 일이 있는 그 직후에 즉각적으로 그 일을 바로잡지 않았다라는 것에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죠. 우리 느낀 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과 민족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야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 중 하나가 있다면 바로 우유부단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감싸줘야 할 때가 있으면 철저하게 죄의 뿌리를 끊고 거룩과 공의를 이루어야 할 때도 있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 큰 사건이 있었는데 아마 재정부를 섬기는 어떤 성도가 교인이 헌금을 횡령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인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다음에 또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거룩한 헌금을 가볍게 생각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헌금의 액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 헌금을 해서 뭐 하나? 다 자꾸 뒤로 빼돌리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헌금하는 돈 아깝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액수가 줄어든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 위축되어 버렸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교회가 흔들거리고 위태롭게 되는 겁니다. 휘청이는 교회를 다시 붙잡고 거룩함을 회복해 가는데 해당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자신의 그 우유부단함, 그때 철저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많이 반성했다라고 고백하는 글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에 맞는 대처가 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적용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때가 있다면 언제입니까? 우리가 우유부단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을 해보면 좋을 듯해요. 우유부단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을 적절하게 감당하지 못했다거나 또 우유부단함으로 가볍게 넘겨버린 그런 일들 때문에 어떤 교회나 가정이나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기억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나중에 해도 돼라고 하면서 자꾸 일을 미루는 것도 우유부단함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도 이런 경향이 좀 강하게 있었어서 학교 다닐 때 숙제를 미루다가 겨우겨우 시간에 맞춰서 레포트를 내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고쳐야지 하는데도 잘 안 고쳐져요. 참 힘듭니다. 그렇게 미루다 보면 결국 그 결과물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우유부단함을 고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감당하는데도 결국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느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유부단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치 중심의 사고를 할 수 있어야 이 우유부단함을 고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면 야곱은 르우벤을 책망하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그 일을 단호하게 붙잡는 것 그런 것보다 가정에 큰 소리가 나지 않고 잠잠하게 또 평화롭게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무엇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명확히 하라는 거죠. 우유부단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내가 조금 더 여유를 부리는 것과 여유를 즐기는 것과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당장 착수해서 결과물의 완성도를 올리는 것, 이 두 가지의 사항 중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둘 것인가를 확실하게 우리가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잠깐 여유를 즐기는 것은 나중에 급하게 일을 진행하면서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것을 감안했을 때 좀 내가 지금 좀 여유를 즐기고 좀 편하게 지내는 것을 좀 축소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확하게 그 사실을 인지하면서 성실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에 가치를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것이 지금 나에게 더 중요하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를 명확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더욱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성실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른 가치 기준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또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바른 판단을 내리게 하옵소서. 또 8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리모델링의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또 공사 기간 중에도 복음의 본질을 더욱 견고히 붙잡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